4절에서 7절을 통해 성도의 이름표가 영혼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의 이름표가 영혼을 살립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이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지진 때문이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때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에도요, 내진 설계가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신앙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그렇죠. 내진 설계가 잘 된 신앙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있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지진이 와도 신앙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의 어려움이 와도요, 거룩의 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 보면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고난에도 틈이 생기는 사람들 있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소한 감정이 폭풍처럼 막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겠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흔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보면 말 한마디 혹은 크고 작은 아픔과 유혹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내진 설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진 설계. 이 내진 설계가 잘 된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내진 설계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표를 마음에 새기고요, 머리에 새기고 살아가면 유혹의 지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지진 속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떨 때 막 화내고 싶잖아요. 친객 식구들, 친정들과 갈등 속에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막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참는 이유가 뭐죠? 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내 가슴에 붙은 성도라는 이름표 때문에 그 이름값 하느라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유혹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내진 설계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빌레몬의 삶에 달린 그 이름표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지금 불러주는 겁니다. 그거 붙어있다. 너는 지금 그런 사람이다. 7절에 보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공동체를 평안함을 주는 사람, 또 바울에게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빌레몬,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름표가 있는 사람이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이것이 빌레몬 네가 가지고 있는 이름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름표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존슨이라는 선생님이 이 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있는 빈민지역 공립학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으로 갔어요. 빈민지역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삶의 형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도 안 돼 있고, 알파벳은 물론이건 간단한 계산조차 하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태반인 겁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좀 시작하다가 다 손을 들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나중에 변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스스로 지쳐가지고 선생님이 다 변해버린 거죠. 적당히 시간 때우는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존슨이 아이들에게 가가지고요, 1학년 아이들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도 서로 그런 호칭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실에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부모님이나 누가 찾아오면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학교 아이들에게 그 반 친구들이 서로, 야, 너희들이 학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줄래? 이분에게, 어머니에게 학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줘. 그럼 아이들이 신나게 말하는 거예요. 학자는 배우기 위해서 살고 배우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학자는 집에 가서도 그날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알려주는 사람이야. 독려하는 거죠. 너희들은 학자니까
이 말 한마디가요, 전혀 교육되지 않던 아이들에게 이 이름표 하나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학자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름표가 붙으면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행동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쓴 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쓴 거잖아요. 그 편지를 쓰면서 앞에 이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너는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공동체에 평안을 주고 사역자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잖아. 이 이름표를 불러주고 붙여주는 겁니다. 이 이름표를 받은 빌레몬은요,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라는 모습을 찾아보면요, 그런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평안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성도의 이름값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이름표를 뒤에 숨겨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의 사람 성도, 공동체의 평안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성도, 이 이름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편함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내 불편함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성도의 이름값 하는 건데, 내 불편한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이름값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름값 하시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불편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의 뜻이 구원자였고요, 그 생명으로 이름값을 하신 겁니다. 성도가 이름값을 하기 시작하면요, 주위의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사랑을 실천하고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된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의 이름표에 걸맞게 살아간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느끼게 될 감정은 행복입니다. 성도의 이름값이 뭐지? 내가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뭐야? 우리의 행동이 행복으로의 초대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섬김이 저 사람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 오늘 하루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뿌리고 다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표가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성도의 이름표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던 내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는구나. 은혜 받았음,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평안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줄 때요, 빌레몬이 첫 번째 느낀 감정, 생각은 뭘까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다 그래요. 집사님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섬김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죠.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벌써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은혜 받았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라는 이름표에는요, 은혜 받았음,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왔잖아요.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나의 은혜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당연함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그거잖아요. 왕에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수백억이 넘는 돈을 용서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음을 잊어버리니까 나에게 작은 것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함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표는 은혜 받았음입니다.
성도라는 이름표 뒷면에는 언제나 은혜 받았음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이름표를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있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 이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도의 사명은요, 언제나 주는 겁니다. 주는 게 사명이에요. 사랑을 주는 거, 용서를 주는 거, 복음을 주는 거, 내가 은혜 받았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이름표를 달고 사랑을 퍼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퍼주고 섬김을 퍼주는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성도의 이름표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전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마음 상할 때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마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슴에 달린 성도라는 이름표를 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이름표를 보며 흔들리는 마음 붙잡고 행복을 퍼뜨리는 이름값을 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요, 은혜 받았음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이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퍼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에게 사랑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공동체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이름표를 달아주신 것처럼 그 이름표가 우리 가슴에도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